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그리고 사실은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무당,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주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신하가 되어 지내고 있었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아기스 왕의 블레셋 군대가 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고 되었고, 다윗은 그때 블레셋 진영의 아기스 왕의 부하로 있었던 때에 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겐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죠. 블레셋 왕은 전 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면 다윗이 훗날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블레셋 신하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으로서 사울과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의 부하를 죽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과 관련되어서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지만 블레셋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할 때 다윗이 만약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 편이 되고 이스라엘 편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블레셋에게는 큰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다윗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사위인데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던 거죠. 반면에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자신을 향해 보였던 충성심과 다윗의 진실함을 볼 때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겁니다. 이 두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게 하였던 거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고 있었으나 블레셋 다른 방백들과 장군들과 충돌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다윗의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블레셋 진영에 남아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점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블레셋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와 대척점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나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 신앙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거부하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이 상황만 봐서는 쉽게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2번씩이나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울을 죽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 원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비록 사울이 비록 미치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사울을 보존시키고 그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되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재량껏 할 수 있을 그때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 차례 그렇게 선택하자.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때 나의 진정성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을 거듭 보여드리자.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함과 순전함과 충성됨과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그런 순간마다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듭되는 그런 순간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손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마침내 파멸이 되고 멸문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다윗의 이 교훈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먼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위기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편에 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진리의 길에 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